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 축복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듣는 데 있어서 오늘은 중독과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중독자에 대한 통계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최근 건 아닙니다. 최근 건 아닌데 조금 된 통계 자료이지만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요 5천만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5천만 넘는 인구 가운데서 중독자가 여러분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중독자? 너무 흑암 아닙니까? 네, 중독자가 한 618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들을 조목조목 나눴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155만 명,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자인 사람이 233만 명,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220만 명, 약물 중독된 사람이 10만 명, 이렇게 해서 618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런 중독도 있는 것 같아요. 성에 대한 중독, 그다음에 게임에 대한 중독, 그다음에 성형과 관련된 중독자들도 굉장히 많은, 또 그 외에 많은 중독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또 우리 한국 땅에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요, 중독은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중독이라 하면 나쁜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 이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데 계속 담배를 피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먹고 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고요.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자기 삶이 피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게임 중독된 사람. 게임 그냥 봤을 뿐이에요. 게임 안 해요. 게임하면 우리 집에서 나가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게임 중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독자가 나와요. 우리 한번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본문 말씀은 2장 22절인데 먼저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 13절도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엘리의 아들의 이름은요, 애들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엘르아살? 한나? 막 되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근데 그 두 아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행실이 나쁘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중독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뭐가 있습니까? 관습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미 중독된 상태예요. 그런데 왜 중독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와 같이 끊지 못하고 나쁜 행동들이, 습관들이 지속되어져 있는 중독된 상태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중독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네가 잘못 교육을 받아서 혹은 너의 가정이 안 좋아서 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외부적인 요소일 뿐인 거예요. 부차적인 요소일 뿐인 거예요. 가장 근본된 원인은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중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계속 나쁜 습관들이 지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해야 되는 것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과거로부터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지만 모태신앙 가운데서 가장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알고 또 이런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모습들, 보여지는 외부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저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저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양이 이렇고 또 성경은 이런 내용이 있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한 건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어떤 순서를 잘 메모라이징 해는 그런 기억하는 그런 능력도 아니고 모태신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알아요. 그래서 설교 뭐 할지 오늘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이 얘기 할 줄 알아요. 성경에 어떤 내용인데 다 알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증거되어질지 거의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애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이해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모태신앙인인 거예요. 그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왔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진단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모든 민족들 인류를 향해서 진단하실 때에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을 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몇 장 몇 절을 외우는 거, 뭐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멸망한 이유를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가 뭐지요? 선악과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뭐라고요? 갑자기 이상한 거 얘기해갖고 여기서 영어로 찾아보니까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지식이 있다는 거야. 그 나무는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요거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어디서 멸망하였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엉뚱한 것으로 갔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 그래서 나이가 70대 80대 들어도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록 지식적으로는 모자라도 우리 황금선 집사님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제가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어보지만 교수들이 말을 해요. 박사학위가 몇 개씩이에요. 미국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한국 땅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는 무엇인가 많이 알 수 있어도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딴소리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 하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세요. 그럼 봐야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요.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6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식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한 자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이 성경을 자꾸 자기 스스로 풀려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더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 성령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 내가 힘써서 무슨 언어나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꽤 맞춰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아무 것을 이 세상에서 배움이 없어요. 문자에 대한 그런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시면, 성령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주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할 때, 교통교제할 때. 그래서 오늘 단상에서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이 없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배우고 7년 동안 8년 동안 배운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가지고 단위에 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들이 무지한 자들이다, 배우지 못한 자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배우지 못했는데 세상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아무것도 배운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시더라 이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글을 쓰신 이유는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내 지혜로, 내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이 그건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못 배웠어요. 해보세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주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권 하에서,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명칭은, 고대 애굽의 그 땅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검은 땅이에요. 애굽은 뭐라고요? 검은 땅.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검은 땅. 애굽은 검은 땅이다. 그거죠. 그런데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검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는 모래흙보다 이 검은 빛깔을 내는 흙이 많다는데, 그 검은 빛깔의 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 수십 미터를 봐도 안반이 안 나온다는 거야. 돌이 없다는 거야. 이 말은 땅이 좋다는 말입니다.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검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게 사망이다, 흑암이다라고 하는 본래의 그 문자적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문자적인 뜻은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눈에 보았을 때 비옥한 땅, 검은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죠. 사망의 땅이죠. 그 사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누구만이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떤 재앙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메뚜기, 뭐요? 개구리, 파리, 비, 흑암, 장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모든 것들은 인간의 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향해서 네가 해결할 수 있는지 보라는 거지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부어놓으시면 우리의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코로나처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휩쓸어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휩쓸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지혜와 지식이, 문화와 모든 것들이 고도로 발달했어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그 유럽이 얼마나 지식이, 의학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없어서 동분서주하는 모양들이 그 의학계에 지금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간호사들이 어떤 약으로, 주사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의사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이 코로나 면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면역을 줄 수 있는 약이, 주사들이 어떻게 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중독도 이 관습처럼 나쁜 습관이 끊어낼 수 없는, 계속 이거를 끊어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저주스러운 삶을 내가 끊어내고 싶어. 그런데 중독은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선풍기 아줌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무슨 선풍기를 파시는 아줌마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자세히 몰라서. 그래서 그 선풍기 아줌마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분은 어떤 중독이 걸렸냐면 성형 중독이 걸리셨어요. 20대부터 가수. 그래서 실제 얼굴을 봤더니 아유, 저희 사모보다 훨씬 예뻐요. 이 가수로 할 정도로 엄청 이뻐요. 근데 이 자기는 늘 비교하는 거죠. 이 밤무대에서 서서 노래해야 되는 자기의 신세를 혹시 이 외모가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저 TV에 나와서 이와 같은 대로를 달리는 가수들이 있는데 자기와 자꾸 비교하는 거죠. 혹시 이 외모가 문제가 아닐까? 그러면서 그 밤무대를 뛰면서 벌었었던 그 돈을 가지고 성형으로 이렇게 얼굴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얼굴에 어디가 자기가 봤을 때 흠이었냐면 사각턱이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사모님. 저희 사모님도 살아요. 저희 사모님을 부둥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산다고요. 저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자존감이 밑바닥이다 보니까 외모와 비교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번 돈을 다 성형에다가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쳐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얼굴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외모에 대해서 별로. 그런데 이 선풍기 아주머니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겠지요. 그러니 불법 시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법 시술을 하면서 얼굴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자존감은 떨어지죠. 결국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그 정신병에 걸렸는데 이 정신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20번 이상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는데 걸리고 나서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넣어라. 이 소리가 계속 들리라는데 그러면 뭘 넣어야 되냐 그랬더니 파라핀을 넣었대요. 콩기름을 얼굴에다가 자기 스스로 계속 주입했대요. 파라핀이 뭐예요? 저도 파라핀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원유, 기름을 정제하고 난 다음에 남은 반투명 고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에다 쓰이냐면 양초, 연고, 화장품에 쓰인다라고 하는 걸 요거를 계속 얼굴에다가 주입을 한다. 이거를 누가 시킨다고요? 환청이 들리면서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뻤었던 얼굴이 정말 이렇게 사망하실 때 그 모양을 보니까 정말 눈으로는 눈 뜨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얼굴이 그렇게 돼버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거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었어요. 이 육체의 모양이 때로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모양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과 안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누가 잘생겼어요? 목사님이 생겼다고 해주세요. 에? 뭐라고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50대 중후반인데도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젊었을 때는요, 걸어가면 여자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여자가 걸렸으니 그 이유는 말하지 않겠어요. 한 여자가 걸린 거예요. 걸리고 싶었던 거예요. 걸리고 싶어. 나 좀 걸려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은 에이, 알았어. 걸려봐. 이렇게 해서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존귀한 존재예요. 옆 사람들이 축복하세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환청이 들렸다라는 것은 이 환청을 주는 존재가 있지. 그렇게 하라고 주는 존재가 있어요. 중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그와 같이 끊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지 못하고 지배받지 않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귀에게 뱀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피폐해졌어요. 그 자유의지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기능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중독에 걸리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울 왕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삶의 처음의 시작은 겸손함으로 시작해요. 얼마나 겸손하든지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싶어서 자기 마을의 가장 초라한 곳에서 이렇게 웅크리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찾아내지요.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던 그 영혼이 결국은 멸망으로 넘어지는데 악한 영에 의하여 넘어집니다. 특별히 중독과 관련되어서 영에 집잡혀서 그는 죽게 되어지는데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보십니다.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우리 남성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우리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19장 9절. 이 19장 9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아멘. 여기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공통점은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나타나는 표면적인 결과가 있어요. 사울이 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창입니다. 창입니다. 악한 영에 붙잡히니까 창을 들고서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향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울은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왔을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질투하며 시기하는 악한 영이 붙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 자기의 가정, 자기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살인하게 만드는 것, 거짓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질투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그것들이 오늘 내 삶에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와 같이 계속 곁길로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우리 거기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선지자로 너에게 말하거나 예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이 악한 영이 어디서부터 올라왔냐면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임하시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다 땅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하여 너희는 땅에 속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짓 영이 나와서 네가 오늘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내일 어디에 있습니까? 전장터에서 자살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그 중독은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철저하게 악한 영에 붙잡혀져 있으면 중독되어져서 그것이 철저하게 나쁜 습관이 되어서 나를 빠져나오지 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렇게 지독하리 많지 빠져나오고 싶었고 중독되어진 삶에서 관습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인생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단번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혈류병 걸린 그 12년 동안 혈류병 교인,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어디에다 투자했냐면 약에 투자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모든 삶 가운데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고 약을 의지했었던 그 삶을 그 단번에 하나님께서 끊어내십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저 애굽의 삶에서 우리를 단번에 이끌으실 분은 하나님만 유일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에요. 빌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단체를 세웠는데, 알코올 중독 치료 단체라고 하는 AA라고 하는 그 단체를 세웠어요. 그가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장교로 이렇게 임관을 했는데, 이 장교 훈련소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장교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어주시면서 칵테일을 마시게 했대요. 근데 그 칵테일이 처음 맛봤는데, 칵테일 뭔지 알아요? 술인 거예요. 저도 몰라요. 칵테일 말만 알아요. 한 번도 마셔본 일이 없어요. 근데 칵테일을 딱 마셨더니 자기 표현이 그래요. 신세계가 열렸어요. 신세계가. 한번 해보세요. 가셔서 신세계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매일 3병씩 칵테일을 마셨대요. 얼마나 독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안 마셔봐서. 제가 마셔본 건 소주밖에 없어요. 소주. 좀 몇 잔 마시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칵테일을 마시면서 그가 매일 중독이 되어지는 삶을 자기도 끊어보려 했대요. 그래서 치료소에도 가봤대요. 약도 먹어봤대요. 아내한테 막 신신당부하면서 절대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안 끊어지더래요. 어느 순간 옆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분명히 나하고 술을 같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야, 너는 왜 술을 안 먹냐? 그랬더니 나 하나님을 영접했어. 그랬다는 거야. 뭔 헛소리 하냐고. 막 자기를 전도하길래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하고 뭔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마시게 되었던 삶을 살았대. 결국에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갔대. 병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금단 현상, 저는 잘 몰라요. 어떤 현상인지. 근데 그분의 표현이 그거예요. 온 몸에 바퀴벌레와 온 세상의 벌레들이 자기 몸에 다 기어다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금단 현상이래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온몸에 벌레가.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자기가 소리쳤대요. 소리를 쳤대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있다면 저한테 당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뭐든지 하겠습니다. 무슨 짓이든 다 하겠습니다.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그 소리친 그 고백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마음이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이 영혼에 정말 시원한 바람이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 순간 그 금단 현상이 사라지고 알코올에 대한 중독들이 사라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빌 윌슨의 그 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중독되어져 있는, 특별히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온갖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를 다 해보지만 이것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끊어내 주시는 것이에요. 이 고백처럼 영혼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영혼에 새 바람이 들어오고 영혼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철저하게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모든 관습, 모든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실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확실히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다 끊어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나 너로서 하지 마. 나로서 시작하라. 우리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양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역사, 하박국의 역사, 하나님 수년 내에 그 말씀대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땅을 개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이와 같이 삶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이 한국 땅을, 이 민족을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금단현상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민족과 이 불신자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난 한 1, 2주 전부터 엠본방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셨어요. 저희 첫째 아들놈이 그 페이스북인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엠본방 이렇게 하고 하나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엠본방이 뭐 이게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매스컴에 쫙 나오더라고요. 조주민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거 이제 엠본방을 이렇게 개설을 해서,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인터넷 잘 몰라. 그냥 주워 들은 거 지금 암기해갖고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메신저가 서버가 해외에 있대요. 그래서 해외 서버에 있는 그 메신저는 이 한국에 있는 경찰청에서 이거를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엠본방에다가 이 여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뭐 일탈계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성적인 모양들을 올려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쉽게 벌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는 여자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하여 그렇게 이미 돈을 번 그 여자 아이들에 대한 대형들을 이제 엠본방에다가 가서를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약점이 있는 거죠. 그 약점을 그렇게 엠본방에다가 투입을 시켜갖고 가입을 시켜서 그 가입한 사람이 26만 명이라는 거죠. 26만 명이면 200명 중에 1명입니다. 지금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천안시 이 쌍용동에도 있다는 거예요. 전 아니에요, 여러분.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렇게 수년 동안 벌어졌었던 그 삶을 이젠 잡혔어요. 잡히고 나서 그 형제가 뭐라고 했대요? 그 한마디 했어요.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이거를 끊어낼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부각돼 갖고 그제서야 내가 잡히고 난 다음에 이거를 못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끊어져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한두 번은 호전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중독된 삶이 아닌 것처럼 나를 착각으로 덧입힐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 살면 잠시 잠깐의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지요. 환경이 바뀌어서 내 삶의 문제들이 잠깐 바뀌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진짜로 돌감람나무에 붙어서 있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확 붙일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완전하게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내가 고쳐야 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나로는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술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해도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잠언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은 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 붉은 빛같이 이 목에 막 타고 막 들어가, 맛있도 막 이게 좋은 말 이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 말을
조금 해석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 안 취할 정도로만 마시면 되지 않겠냐고. 잠언 2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취해갖고 누가 때려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성이죠. 문둥병자의 특성이죠. 온갖 고름과 아픔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것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아침에 딱 깨자마자 생각나는 게, 알코올 중독자는 뭐가 생각이 나요? 술이요. 너는 뭐가 생각이 나냐?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주무실까 봐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말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딱 챙겨갖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혹시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잠자기 전에 뭐부터 뭐 하며 끝냅니까? 잠자기 전에 세상 소식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진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것에 내 눈과 내 귀와 내 모든 것들이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중독은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잠들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청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우리는 아비전토 친척을 다 부인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0.00000000001%도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 주셨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다 나에게 맡겨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오늘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이 재물이었죠. 짐승이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화폐를, 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삶은 그와 같이 드려지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모든 것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진심으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를 현격하게 무시하고 심히 비하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의 시간입니까?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서 이 육신의 모양이 있어서 정말 이 육신의 제약을 받는 모양이 있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의 삶 가운데 무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 그와 같이 멸망으로 가는 자들, 아버지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지요. 이와 같은 소문이 어찌 됨이냐. 고쳐라, 고쳐야 된다. 그러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존중되어져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자 승리하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드리세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모든 축복된 것, 중독된 것, 나쁜 습관들이 철저하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세 번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땅의 영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영들에게 지배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지배를 받아 오늘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를 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역사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